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에 관하여서 이 작정 교리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지난주 우리 잠시 복습을 하자면요. 지난주 마지막 문장이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님, 제가 주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하지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똑같이 좋은 것이겠지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품, 어렵게는 하나님의 본성에 관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편재하시고 온갖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다 묘사했는데 우리가 그냥 그 글자만 이해할 뿐이지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그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말로만 영원하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 체험 밖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웠지만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수박 그달기식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또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치면서 이 말씀을 드렸죠. 주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설득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 주시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100%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 우리가 안 모셔도 됩니다.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셔야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어야 하나님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똑같이 좋은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교리 공부를 해야 하면서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경에 있는 진리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들어도 이해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잘 이해할 수 없더라도 어렵더라도 내가 이해한 것만큼 똑같이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작정에 관해서 배울 텐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높고 높은 하나님, 그 경배받으신 하나님이 또 거대한 보좌 위에 가만히 앉아서 경배만 받으시는 분이신 줄 알았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은 단지 경배받기만을 앉아서 기다리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노동하시는 분이시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또한 최고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네. 그 복음이 또한 최고의 복음이라는 다음의 복음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결국 그 일한 결과는 다 누가 주워 먹겠습니까? 우리가 다 주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식하지 않고 일하신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하나님의 일한 결과물은 다 우리가 다 따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성경을 보니까 미리 뜻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정해진 뜻을 따라서 일하시고 그리고 내가 성취했다, 내가 이루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이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고 그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 다만 그를 파는 그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가룟 유다가 없는 계획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성경에서는 목적을 위하여 내가 정했다, 이것은 정하신 뜻이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 에베소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 붙여드립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고 앞으로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우리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내적 사역이라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자를 낳고 성자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발출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영원 속에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신 사역, 이 일들이 밖으로 표출되는데 하나님 밖으로 표출되면 그것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작정으로 다스리는 것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그 경륜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우리 선택하신 자를 구속하시고 마지막에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완성하시는 일,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앞으로 창조, 섭리, 구속 이런 것도 계속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자, 표에서 보시다시피 작정은 하나님의 내적 사역과 하나님의 외적 사역의 딱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배우는 이 작정은 하나님의 내적 사역이 이 작정을 통해 하나님 밖으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정은 무엇인가? 작정은 무엇인가? 우리 교단 표준 신앙고백서 서우교리문답 제7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작정이란 그의 뜻하시는 바에 따라 정하신 그의 영원한 목적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그것도 어려우면 작정은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해요. 예. 뜻이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곧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만물은 지금 우리가 밖에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은 다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계시던 그 뜻이 밖으로 표현되어서 실현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작정들,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 모아서 그것을 여러 개의 복수, 여러 개의 따발이 되면 그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것을 가리켜서, 제8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개론 문답 제8문. 하나님이 그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답은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실행하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의 일로 하십니다. 그래서 작정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작정들이 다 여러 개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따발로 묶으면 이제 작정들이 되겠죠. 이런 작정들을 통틀어서 단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그것은 바로 경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경륜이 무엇이냐? 한자로는 뭐 날줄자 이런 좀 이렇게 계획 같은 것을 의미하던데 이것을 경륜은 흔히들 나라를 다스리는 계획을 뜻합니다. 경륜, 나라를 다스리는 계획. 그러면 여러분, 오타.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작정들이죠. 그 작정들을 일일이 다 모아서 하나의 어떤 큰 틀의 큰 그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경륜은 복수가 없는 거죠. 경륜은 단수죠. 경륜은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림, 그죠? 큰 그림은 경륜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림 속을 자세히 찾아보면 어떻습니까? 이쪽에는 무슨 그림이 있고, 이쪽에는 무슨 그림이 있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작은 그림들이 다 뭐라고요? 작정. 그 작정들이 다 통틀어서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예정은 무엇이냐? 작정도 미리 정한 것이고, 예? 경륜도 그것들이 다 모여서 되는 사람. 그럼 예정은 무엇이냐? 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흔히 작정들 중에 우리 사람의 구원과 관련된 계획들, 우리 사람이 구원받고 심판받는 이런 영적인 이 구원과 관련된 작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들 예정이라고 즐겨 부르는 겁니다. 꼭 그걸 안 불러도 예정은 문자 그대로 미리 정하신 것이잖아요. 그죠? 예정은 미리 정하신 것인데 흔히들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정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작정에 관해서 쓰는 것이고, 그리고 작정들은 만물, 이 만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작정 교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우리 이 세상 모르는 것도 아닌데 우리 칼빈주의, 우리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는 이 작정 교리에서 사실상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원전부터 작정하신 대로 모든 이 세상을 다 통치해 나가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 이게 하나님 중심 사상이잖아요. 하나님 주권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정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이런 신학이 필요 없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작정 특별하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곧 하나님 중심 교리, 하나님 중심 사상, 그리고 하나님 주권 사상과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작정하시는가? 우리 사람이 작정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선택지를 두고, 그죠? 정보를 두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움을 받겠죠. 자기가 모르는 거면 도움을 받겠죠.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게 뭡니까? 컨설팅, 그죠? 컨설턴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이 작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은 사람과 다르겠죠. 왜냐하면, 사람과 다르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하시는지 우리 수준으로는 감히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하신다 우리에게 들킨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우리가 앞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앞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을 배웠거든요. 하나님은 이럴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이럴 수밖에 없는 분이시니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다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을 모순 없이 우리가 잘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하시는지 우리 수준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기초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지혜롭고 전지하시니 능히 작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컨설턴트 사람이 찾는 이유가 뭡니까? 컨설턴트를 찾는, 컨설팅을 의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전문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그저 컨설팅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수준을 초월해 계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 당연히 자기 스스로 작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작정할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 곧 읽어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작정은 이미 영원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니까요. 영원하신 분이 작정하셨으니 당연히 그 작정도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변하시니 당연히 그 작정도 불변한 작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곧 작정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곧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주권적입니다. 시편 33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권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 도움받거나 어떤 조건 하에서 작정을 이 땅에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 만약에 내가 계획을 세우는데 내 집사람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 힘들죠. 이게 조건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맞아떨어져야 주위의 상황이 다 맞아떨어져야 우리는 작정을 하는데 하나님은 작정은 주권적이다라는 말은 그런 조건이 필요 없이 온전히 하나님 자신이 유일한 조건이죠. 하나님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뜻만 가지면 그 작정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이 하나님이 작정 세우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작정을 세울 때에 누군가 정보를 듣고 내가 그거 몰랐던 사실인데 코로나 예방법 이런 다른 것 다 마찬가지로 뉴스를 듣거나 미처 내가 몰랐는데 누군가 나에게 정보를 주거나 무엇인가 사건이 나한테 영향을 주어서 나는 뒤늦게 그것에 반응하여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작정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작정하는 건데 하나님의 작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깥에 있는 무엇이 하나님께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거 몰랐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작정해야 되겠다 이런 작정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쁘신 대로 작정하면 그것이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창조하고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주권적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조건, 우리 사람의 공로나 우리 사람이 행하는 선행이 하나님께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 구원해 줄게 이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건 말건 하나님 마음에서 순전히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여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적이다라는 것의 핵심입니다. 주권적이다는 말은 바깥에서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충동하거나 감동시켜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기쁘신 뜻을 따라 은혜로. 그래서 주권적이다는 말이 곧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조건적이다는 말은 바깥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동을 줬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죠. 그런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총체적이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한정되었느냐? 그렇다면 구원받는 것과 무관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되지 않은 것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없다. 하나님은 무관심하다. 하나님의 작정은 오직 우리 신앙생활에만 관심이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것에만 작정이 있다. 세속적인 것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에 벗어난 일들이 막 따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엉뚱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굴러가는 분야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돌아가는 분야가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열되고 말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부분만 있고 하나님이 통치 안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경륜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경륜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쪽 계획 따로 움직이고 이쪽 계획 따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이쪽 계획에는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통일된 큰 그림을 하나님이 그릴 수 있습니까? 반쪽짜리 그림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반쪽짜리 그림 그려놓고 거기서만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은 만물, 만사, 만시, 모든 때와 장소와 시간 속에 다, 모든 만물 속에 다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그림? 하나의 경륜이라는 그림을 그려서 곳곳에 작정을 세우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14장 2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우리가 앞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전지전능하시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거기다가 완전하신 분이신데라고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자기가 작정한 것을 못 이룬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한 결과로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웠다면 당연한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작정을 배우면 항상 문제되는 질문, 항상 어김없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는 것까지도 작정하셨느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움직인다면 지금 우리가 죄 짓는 것, 이 세상에 악인들이 설치고 다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느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작정과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하나님이 무시한 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형처럼 그냥 따라간다. 그것이 바로 결정론인데 우리는 그 결정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메뉴를 먹고 점심 메뉴를 선정하고 저녁 메뉴를 선정했는데 그건 내가 먹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셔서 내가 억지로 끌려가서 먹고 싶지도 않은 메뉴 선정해서 여러분 먹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기쁜 뜻으로 내 자유의지로 내 먹고 싶은 거 선택해서 먹은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내가 짓고 싶어서 내가 즐기고 싶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내가 내 의지로 자유의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책임자가 아니십니다. 죄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과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 사이에 누가 책임 있고 누가 죄의 책임이 있느냐? 과연 하나님은 죄를 정하셨느냐? 이것은 우리가 신비한 방법이어서 우리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를 들면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자체도 가장 극악한 죄인들에게 내어지는 가장 참혹한 형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에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돈에 팔려서 자기 의지로 스승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범죄가 신비하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신비하죠. 그렇다고 가룟 유다가 자기는 배반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배반한다. 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나는 돈은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바람에 은 30을 탐내게 되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범죄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무 자르듯이 시원하게 무엇인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어떻게 되느냐?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막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사실상 죄를 허락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허락하신 것 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에 관하여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죄를 허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가장 그럴듯하게 우리가 신앙을 담아서 얘기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이 죄를 범할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에 적극적으로 막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범죄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실상 허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죄의 관계에 있어서 딱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죄는 죄를 지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잘못 사용되어서 일어난 결과다. 그래서 작정과 죄에 관하여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기원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작정해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의 기원이 아니십니다. 다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를 관용하셨고 허락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허락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를 통제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죄를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죄가 하나님의 작정을 망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가룟 유다의 배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걸 막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데 그의 죄가 사용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죄의 기원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죄를 허락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통제하고 계시고 일어난 죄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방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잠언 1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착한 계획, 나쁜 계획, 실패할 계획, 집안 말아먹을 계획, 집안 일으킬 계획, 온갖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작정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정과 신앙에 관하여서 오늘 우리 작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해 놓았든 그것은 선하고
나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으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자유의지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내 자유의지를 사용 못하고 오늘도 범죄하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사에 감사하십시오. 만사가 다 무엇이라고요? 이 만사가 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작정이 곳곳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만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읽고 우리 10분간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10분간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